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사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보다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여호수아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염된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기브온 주민을 향한 이스라엘의 막연하면서도 죄된 이해가 나옵니다. 자, 앞선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보기를 원합니다. 앞선 내용에서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정복하려고 하죠. 7장에서 아이성 전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그 완전한 끝난 뒤에 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그리신산과 에발산을 바라보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따르면 숲이 무성한 그리심산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풍성해질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에발산에 있는 돌처럼 너희들은 척박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희 둘 중에 어느 길을 따를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앞에 가나안 지역 중부 지역의 5 족속들이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려고 하죠. 그렇게 연합을 해서 맹렬한 기세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야, 이거 싸워서 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합니다. 그들은 꾀를 냅니다. 꾀. 그리고 그 꾀가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기브온 민족이 했던 꾀는 총 2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첫째로 이스라엘을 주인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를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 기브온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 대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존재, 그런 사람이 종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인의 말을 따라야만 했죠. 이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을 종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주인으로 여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영원히 주인으로 여기겠다는 조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인인데 영원히 당신을 주인으로 여기겠다라는 조약을 맺자.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반으로 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약속을 맺자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고개를 숙이며 영원히 섬기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당신을 앞으로 영원히 섬기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면 지금 당장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되게 좋을 것 같으냐? 내가 힘을 쏟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당신들 힘 인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이 무릎을 꿇고 엎드릴 터이니 너희들은 나를 종으로 여기고 영원히 나를 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업적과 힘을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이 기브온 족속은 첫째로 이스라엘을 주인으로 여깁니다. 그게 첫 번째 꾀입니다. 두 번째 꾀는 이해를 말하죠. 오늘 보면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정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기 시작한 바로 그때 그들이 챙겼던 양식은 아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이 마르고 곰팡이가 났다고 하죠.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뜨거운 게 아니라 식은 음식을 챙겼죠. 또 포도주의 가죽 부대도 헐었고 신발과 옷도 다 해졌습니다. 그만큼 아주 우리의 여정은 힘들었다. 너희들 앞에 나오는 이 여정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걸어서 온 약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모든 것들을 위장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실 충분히 경계심을 낮출 수도 있는데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 기브온 민족들은 오랫동안 걸어온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비롯한 그들의 선조들은 광야를 아주 오랜 시간 걸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걷는다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만나도 주고 고기도 주며 물도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하염없이 걷는 그 걸음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상당했을 겁니다. 저도 몇 차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저도 광야에 한번 서봤는데요. 광야에 서면은요 이렇게 뺑그르르 눈을 감고 돌고 나면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 방향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만큼 다 똑같고 마치 사막에 있는 것보다 더 황량한 느낌을 주는 게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를 수십 년 동안 짐을 지고 걸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우리가 되게 먼 거리에서 왔어,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 왔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구나, 당신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며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왔구나 라고 여기면서 공감했고 경계심을 낮췄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위족속 기브온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기브온 민족인지 아닌지 점검도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이해가 돼버리니까 경계심을 낮춰버려요. 정서적으로 이해가 돼서 이 경계심이 낮춰지니까 그 사이로 뭐가 파고 들어옵니까? 죄가 파고 들어옵니다. 이들의 꾀라고 얘기하는 죄가 파고 들어옵니다. 9장 4절에서 얘기하는 이들의 꾀는 약삭빠르고 이해관계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약삭빠르고 이해관계가 많다라는 건 누가 중심이란 얘기예요? 내가 중심이란 얘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꾀를 냈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광야 여정을 기억하면서 이들의 꾀에 빠져듭니다. 이해가 되고 경계심이 낮춰지자 꾀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모든 전쟁의 주인입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God, 그것이 땅이 어떻게 확산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도 한 세기나 뒤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 최고의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그리고 비록 패배했지만 그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 그들을 향한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어야 됐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일지를 드러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들은 객관적으로 자기에게만 끊임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음식에 곰팡이가 피며 가죽 부대와 신발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해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해가 얼마나 편협된 일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이해는 결국 오염된 감정에 치우쳐 있습니다. 내가 이해를 되게 객관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인간의 이해는 모두 오염됐습니다. 죄의 오염된 생각과 오염된 판단만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누구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2020년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글입니다. 글.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여기서 설교를 할 때 계속 글을 쓰고요. 여러 편의 글을 나누게 되는데 사실 2020년 전에는요. 제 글이 지극히 감성적이었어요. 근데 읽고 나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글이 주로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120페이지 되는 논문을 일관되게 한번 정말 열심히 다해서 쓰고 나니까 글에 논조가 생기고 논리가 생기더라고요. 제 이전의 글, 2020년의 글을 보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게 감수성이 짙은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논리는 없고 막 이런 사람으로 저를 알고 있어요. 근데 2020년 이후에 저를 본 사람은요. 지나칠 정도로 논리적이면서 지나칠 정도로 좀 딱딱하게 보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널 모르는구나. 아니면 지금 사람들이 이전 사람들을 보면 바뀐 걸 모르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자주 듣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지금 보고 있는 사람, 내가 경험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에 귀담아 듣지 말라고요. 그거 어차피 하나님의 시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인간의 이야기에 내가 이렇구나라고 자꾸 승복당하지 말라고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인간의 이해는요 결국 오염되었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이 모든 시선 또한 오염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이렇게 세,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성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 민족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이해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약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죠. 그런데 이 화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 온전,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온전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커덕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섰습니다. 경외를 해야 할 자들이 경외를 받은 것이고 그 경외를 받자마자 죄가 틈타고 들어와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띄운 겁니다. 평화, 온전함은 자신들의 힘으로 줄 수 있다고 여겼고 인간을 쉽게 이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해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공감과 순종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이럴 거야, 이 배경이 이렇지 라고 하면서 이해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감과 순종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해하고 경계심을 낮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모습,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든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야라고 하셨어요. 아니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회 사람들은 다 이 정도는 하지라고 하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자리, 그래서 판단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왔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쉽게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완전한 이해는 하나님의 영역이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공감과 순종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있었을 때 결국 이후에 이들과 함께하는 이 미완성의 정복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처럼 그 죄의 결과는 고통과 시련만 남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진지하게 하나님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1차 독자라고 얘기하는 글의 목적인 1차 독자는 가나안 2세대,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아직도 미완성된 그 정복을 이루어야 되는 가나안 2세대를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들은 지금 전쟁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살만하네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전쟁 완수해야지, 정복하는 거 완성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하나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불편한 얘기 하셨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비교적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쟤네들도 불쌍해 보이잖아요 라고 여기면서 그 정복 그냥 나중에 혹은 지금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며 쭈뼛쭈뼛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 바로 그 가나안 정복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하라. 내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이 실현되길 원하며 그 실현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니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고 이것은 온전히 주의 매일 묻고 방향을 잡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매일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묻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안 묻냐면 안 들려서 안 물어요. 하나님, 이 직업, 이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해 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까요? 야, 역시 너 그거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꾹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까지 하나님을 부르던 명칭이 하나 있어요. 못된 영감탱이라고. 아니 도대체 물으라고 해놓고 물었는데 답을 안 하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정도 지난 뒤에 더 이상 못된 영감탱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무지해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왜? 다 얘기를 해놨어.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다 얘기를 해놨어. 그 방법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말씀이요, 두 번째가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다 해놨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아빠라고 여기는 자들이 삶의 보석 같은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해놓으시니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지식입니다.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어렵죠. 제 얘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이 교회로 어떻게 오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거 완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제가 장춘교회로 부임을 할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장춘교회 자리가 청년부 자리가 났으니 하나님 장춘교회 청년부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기도는 했죠.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기준으로 세웠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 안에 신앙의 기준을 세운 뒤에 이제 이 이동하는 모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지라는 그 질문에 답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목사는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 같나요? 어떤 형제, 지금 이 공동체는 아니고 예전 공동체 형제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 앞에서 목사님, 목사는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라 안 갑니다. 목사 앞에서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보고 92년생 형제인데 누군지 얘기하면 걔가 볼까 봐 걔가 제 앞에서 이렇게 했으면서 저는 목사가 제일 쉬워서 목사 길을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떨렸나 봐. 이렇게 근데 웃었어. 그래, 너는 다른 길 꼭 가라고 속으로 넌 절대 가지 마라.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요. 걔가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목사는 프로그램 만들고 목사는 그거 운영하고 동원시키는 게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김의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잘 설명하도록 만든 직업, 잡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다른 거 다 어찌됐건 뒤로 쳐줘도 설교를 하는 게 좋아야 되고 기뻐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전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권위를 빼서 그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인데 그런데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닐까? 띵 하고 의문이 들었고 기도를 하며 원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마음의 그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예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누가 김유정 목사 와 당신 어디인 줄 이러지 않아요. 목사들도 다 지원서 내요. 근데 그 지원서의 기준이 뭐냐고요? 더 큰 교회? 아니면 더 돈을 많이 주는 곳? 아니요. 저는 뭐였어요? 목사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곳. 내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평생 동안 나누는 것이었기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 곳이 기왕이면 청년이어야 됐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춘교회에 대해서 딱 2개 알았어요. 건물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그리고 신대원 옆방이었던 형이 사역하는 곳,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보고 이거구나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이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괜히 왔어. 역시 내가 좀 40일 정도 금식을 하고 왔었어야 내가 후회를 안 하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이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구주를 그리스도로 여기며, 그리고 내가 목사로 서야 되고, 목사로선 내가 이것을 지식을 통해 목사는 이거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자꾸 물어보는 게, 목사님 저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부모님과도 얘기하는, 이게 좋아요? 나빠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데 대답은 안 해요. 그래서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뭘 똑같이 해요? 세상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야, 요즘 바리스타가 유행이래. 요즘은 이래야 돈을 잘 번대. 나중 돼서 이게 AI니까 요즘 통계학과 가야 된대. 아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꼭 물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아멘으로 순복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그것 가지고 정말 이걸 잡으러 가지길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맞는지 한번 알아보. 그래서 MBTI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질검사도 하는 거고,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로 만들어진 이야기. 결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결혼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게 아주 분명합니다. 물어라. 물으면 답하십니까? 다시 되묻는 우리를 향해 물어라. 그리고 다 알려줬다. 알 만큼 알려줬으니 이제 너희들이 함께 알아가자. 이 교회와 이 공동체와 우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지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가정과 이 공동체와 내가 앞길을 여신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이해는 하나님의 영역이며 또한 하나님은 그 이해해서 경계심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말씀을 권위 삼아 살아가고 그리고 지식을 계속해서 탐구하며 이것이 진짜 맞는지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전에 고등부 설교를 하고 하는데 고등부 지체들한테 한 얘기랑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가요 1장에 하나님이 야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그걸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야 우리 강하고 담대하래 이렇게 전해요. 그런데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니까 24장의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를 따르겠노라. 너희 200만이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 믿음이 두터워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그 이후에도 수백만 앞에서 전혀 떨지 않고 그 어떤 비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염된 이해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계속 연약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순종해 나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